할렐루야. 아멘. 오늘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성전으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첫 번째 맞이하는 시간이죠. 우리 빌립보서를 쭉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공동체의 기쁨.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라는 이 자체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그래서 기쁨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또 기쁨을 막는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로마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라는 시대의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성공, 어떤 정복, 능력, 힘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과 희생과 섬김, 또 복종, 순종의 이런 복음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2장에 들어서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어떤 경주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시면은 오늘 바울 사도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이제 5절 밑으로, 이하로, 이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이 시대 주원교회 성도들이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예수의 마음은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쭉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죠.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6절 본문에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누굽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가 참 이 말씀 우리가 그냥 들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참 어려운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신가? 본체실까? 더군다나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본체 관계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주체로 한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요, 본문을 더욱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삼위일체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귀에 많이 들었어요. 익숙해요. 그래서 신학교도 트리니티 신학교도 미국에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삼위일체. 성경에는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귀에 닳도록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하려면 설명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참 익숙하지만 솔직히 난감한 어휘예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이 하나가 돼. 그래서 어릴 적에 귀가 닳도록 들었던 얘기가 있죠. 한 남자가 있는데 집에서는 아빠, 아버지, 또 직장 나가면 과장님, 또 교회 나가면 집사님.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면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가 선생님 그럼 하나라는 얘기예요? 세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믿으라고 막 어렸을 적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참 어려운 교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냥 믿으면 되겠지, 열심히 믿으면 되겠지라고 결론을 맺어요. 근데 그 삼위일체에서 아버지, 과장님, 이런 집사님 이것은요 양태론이에요. 이단 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각인데요. 저도 어렸을 적에 그렇게 들었어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 늘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보면요, 그건 양태론이라는 이단 사상에 기인한 겁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으면 된다 라고 할 때 우리들이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믿으면 좋지만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바른 이해가 없고 그냥 믿음의 열정만 가지고 믿을 때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단의 세력, 그리고 또 이단의 세력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열심히 따지면 이단 추종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증인들, 요즘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여호와의 증인들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또 신천지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각 지역에 다니면서 막 자기 믿게 하려고 열심히. 이 열심을 따지면 이단 추종자들도 열심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신학, 진리에 대한 어떤 이 바른 이해와 믿음의 열정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또 너무 신학적인 이해, 진리에만 있고 믿음이 없다면 냉랭한 신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면 반드시 필요한 이해고, 또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어떤 진리입니까?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본질적 구조예요. 본질적인 구조. 그것에 대한 진리죠.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 자신의 존재 구조 안에 분명한 세 분이 계시며 그 세 분이 깊은 어떤 관계성 안에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라. 좀 어려운 얘기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냥 하나님, 어떤 단독적인 신, 솔로, 그저 영원전부터 혼자 계신 그런 싱글, 솔로이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흔한 이해가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세 면이나 세 역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란 한 하나님의 어떤 세 면, 세 역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남자가 집에서는 뭐 아버지, 또 직장에서는 과장, 교회에서는 집사님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치 한 사람의 어떤 한 남자의 원맨쇼처럼 혼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이건 이단교리죠, 이단교리.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요, 2세기에 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가르쳤어요. 한 분 하나님이 구약의 아버지로, 신약의 성자로, 또 교회 시대의 성령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단독적 주체의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서 세 역할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면, 어떤 세 양상, 세 역할로 본다면 이것이 바로 양태론이라는 양태론. 양식론이라고 그러게 돼요, 양식론. 그래서 2세기, 3세기에 터틀리라는 사람이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그 사람이 들고 나왔어요. 처음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보다 더 정확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야기해서 우리는 이 숫자의 개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숫자의 개념. 숫자 3, 1이라는 이 개념에서 우리는 너무 젖어 있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세위격인 이 3과 그리고 하나가 된다라는 이 숫자를 평면으로 생각하면 안 돼. 평면으로 생각하면요, 깊이 수렁에 우리가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3과 1을 평면으로 이해하면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된다.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 이퀄 1. 그게 말이 됩니까? 1 이퀄 3. 그게 말이 돼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3 플러스 3 이래야지 맞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3 이퀄 1. 이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모두 이 신성으로 이 셋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다라는 건 이해해요. 결국 삼위일체 핵심은 뭔가 이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관건이에요. 하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이 하나는요, 평면의 숫자가 아니고 세 위격이 함께 연합해서 가지는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공동체성. 그래서 일체는 세 위격이 분리되지 않아요. 상호 내재에 있는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삼위의 의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의지와 구속사업이 서로 상반되지 않고 통일을 이루는 공동체를 뜻하는 공동체. 그래서 최근에 이 삼위 공동체성을 지칭하는 용어 가운데 라틴어의 이 펠리코레시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상호 내재적, 순환적, 침투적이라는 의미예요. 침투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펠레코레시스, 즉 이 상호 통제를 통해서 일체 되시는 공동체적 하나님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성 때문에 성부는 성자 안에 전적으로 계시고 또 성부는 성령 안에 전적으로 계십니다. 또 성자는 성부, 성령 안에 전적으로 계시고 성령은 성부, 성자 안에 전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펠리코레시스는요, 성부, 성자와 성령께서 독립적으로 어떤 계시다기보다는 상호 침투하셔서 성부는 성자 안에, 또 성자는 성부 안에, 성부는 성령 안에 거하시는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펠레코레시스적인 삼위 공동체적 사역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주보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거기 삼위의 어떤 개별적이며 공동체적인 사역을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세례 장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성자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세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나타나시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부께서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이 각자 동시에 나타나셔서 아들 예수인 성자에게 세례에 참여하는 장면임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요, 각자 개체가 하나의 어떤 공동체성을 사역하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양태론, 솔로, 단독 신이 어떤 아버지로 또는 때로는 아들로 때로는 또 성녀로 혼자 어떤 원맨쇼 혼자 행하신다라고 했다면요. 이 마태복음 3장에서 같이 아버지, 아들, 성령 동시각시 신분으로 나타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세 분의 공동 사역임을 우리가 창세기에도 우리가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는요, 진리를 다양성과 일체성의 관계에서 본다면 세 가지 요소가 모여서 일체됨을 이루는 것으로 다양성이 일하여서 일체성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 제가 쉽게 시청각적인 면에서 제가 삼일체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기 피아노 마치 있는데요. 제가 피아노를 한번 쳐볼게요. 제가 피아노를 잘 못 치, 도레미파도 잘 모르는데요.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도가 어느 건가? 이게 도예요. 도, 미, 솔. 각자 있죠. 각자 있어. 도, 미, 솔. 세 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이게 세 개에 하나예요. 세 개 하나예요. 이 성부 성령의 사역을 이해쉽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개가 뭐였죠? 하나의 공동체성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그런 사역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지금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 힘이 되는 거야. 때로는 하나님만 일하시는 줄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오늘 세 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얻고 삶을 살기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를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지금 세 분이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삼위일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힘을 얻게 되고 더욱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시면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7절입니다.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을 제한 모든 면에서 다른 모든 인간들과 같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건 예수님의 성육신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육신 말씀하신 거.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오늘 제가 설교를 미리 하셨는지 쭉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적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성육신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육신에 대해서 주변에도 보시면 나오는데요. 미국 신학자인 켈 하더스 보스가 그의 저서 성경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은 선지하시는 메시아가 인간성 안으로 들어오시며 초자연적인 분이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시는 놀라운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은요, 그 이전에는 신성만을 가지고 계신 성자께서 오늘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그 순간부터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게 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는 신성과 인성의 한인격체를 가신 그런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왜 이 성육신 사역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성육신. 지금 우리가 하고 좀 먼 얘기는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성육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것으로만 알는 정도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그들의 상황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동시대의 상황과 지금 많이 비슷해요. 지금 우리 상황과. 헬레니즘 문화와 또 그 당시 유대주의를 붙잡고 있는 히브리즘 문화와의 어떤 격장이 교회 안에서 있는 거예요. 헬레니즘 세상의 문화, 또 히브리즘 문화는 유대주의 문화죠. 또 유대주의 문화는 너무 형식과 너무 권위 중심적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그런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일어났던 거예요. 낮은 자세로 복음적인 섬김을 삶을 살라. 그래서 성육신, 예수님께서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은요, 하늘의 사건이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성육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그런 성경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현장에서 육신이 되셔서 성육신의 삶을 실제로 사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높고 높은 그런 영광적인 보좌를 다 버리셨어요. 그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 동시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덜벗고 굶주린 가난한 자들을 도우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과부 편에서 그들을 대변해 주셨어요. 또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또 기득권 세력의 부정함과 맞서 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주시면서까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본다면요, 완전하신 창조주께서 인간이 몸이 되셔서 불완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요, 이제 우리가 거룩한 어떤 완전한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진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시대적 경향성,
문화라는 옷을 입어서 성육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무시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 속에 성육신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옛날처럼 말씀만 사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하에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근한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그냥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에 예배 드릴 때 뭐 교회에서는 드럼 치면 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뭐 교회에서 복음송가들이 하면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유년부 전도사 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는요, 그 목사님이 주일날 되면은 복음송가 부른지 아는지 주일학교 애들이 그걸 돌아다녀요. 그래서 복음송가 부르면 큰일 나요. 늘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성경만 봐야 되고. 그래서 복음송가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뭐 드럼 지금 뭐 드럼이 큰일 난다, 자유주의다 뭐 어쩌고 얘기했는데, 이 드럼이 지금요 뭐 교회 강단상에 드럼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드럼이 있고 일렉트릭 기타 있고 다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뭐 주일날 돈 쓰면 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지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 안에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그 시대의 경향성, 트렌드, 이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교회들은요 끊임없이 막 변화를 시도해요.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그래서 교회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주변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 큰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예전의 그 권위와 형식적인 것에 집중해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은요 더 빨리 교회를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금 바꿔 나가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 리더들과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변화성이라는 것, 그 강도는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빨리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시대성 또 경향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 있다면요 교회에는 비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313년이 지난 후에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래서 그 공인한 후에 교회는 사역자 중심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200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교회 시스템이나 교회 형식, 교회 모양 현재까지 그대로 교회 지도자 중심으로 흘러갔어요. 특히요 지금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예배 형식은요 2000년이 지났음에도 그대로 사도들이 전승에 의해서 내려온 그대로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참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그런 건 없어요. 예배를, 그러니까 사도의 전승입니다. 사도의 전승. 우리가 물론 어떤 형식을 유지해야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 즉 더 나아가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생명력 있는 예배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요 많은 변화가 필요해요 지금요. 그래서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은 자기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전 뭐 거기도 교회를 작습니다만 성전을 떠나서 뭐 어디 뭐 카페라든지 어린이 카페라든지 주일날 되면 거기서 이제 애들한테 성경 공부도 시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미국에 보면은 세들백 처치 가면요 교회 강대 어린이 예배 강대상이 동굴로 되어 있어요. 동굴로 되어. 제가 보고 그때 가서 보고 참 정말 아이디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친근감 있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강대상에서 전도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설교하고 말씀 전하면요, 애들이 참 뭐 예배를 드리는 건 제가 보지 않았지만 참 많이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어긋나지 않은 교회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육시적인 낮은 자세로 교회의 권위와 형식의 옷을 벗어던지는 어떤 영원고연한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적인 낮은 자세로
세상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낮은 자세인 어떤 성육신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낮은 자세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또 가정에 설 때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선교적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 말씀 계속 같이 한번 읽도록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순종과 감히 견줄 만한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래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 말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100세 얻은 아들 이상의 의미가 있는 자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있어왔고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존재의 근원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이삭입니다. 이삭. 근데 그 약속이 이제 파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삶의 모든 것들은요, 아들 이삭을 바침을 통해 다 끝나는 거 없는 거예요. 존재. 이제 100세까지 살아왔는데요. 110세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건요.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로. 오늘 우리 주보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번제로 드리라. 번제.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죠? 태우는 제사예요. 우리는 단순히 태우는 제사 정도로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번제는 태우는 제사이지만 더 끔찍하다고 그래서 올라온 건요,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빼내고 각 부위마다 다 분리하고 살 분리하고 기름 분리하고 각 부위마다 다 분리해서 드리는,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단순한 제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그냥 이삭도 아니라 사랑하는 독자, 그걸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되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번제.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아버지의 그 처절함이 처절함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느낄 수 있는 구절이 22장 4절에 나와요. 그 22장 4절,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주보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장면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근처에서 이제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 걸렸대요. 3일 후에서 오늘 3일 보면 3일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이 부엘세바에서 이 모리아산까지는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약 80km 정도밖에 되는 그런 거리인데, 통상 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갈 때는 중간에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하루를 쉬고 하루를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가게 됩니다. 딱 이틀이면 딱 맞는 코스예요. 그래서 뭐 더 들 것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하루 만에 갈 수도 없고, 그 당시 밤에는 도둑대가 많았기 때문에 밤에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딱 누가 가도 이틀에 갈 수 있는 그런 모리아산의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까지 일반적이지 않게 3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과 갈 때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어요. 그 인간의 마음. 이제 제물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이제 바쳐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보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 구절이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인근에 가서 이제 하인들을 그 자리에 보내놓고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죠.
근데 단둘이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어린아들이 아빠 그렇게 부르면서 뭔가 묻는 장면이 22장 7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어서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듣는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아들을 제물로 올려야 되는데 10살짜리 어린아이들이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순종 이야기합니다만 순종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이렇게 어려운 거. 우리는 순종을 참 쉽게 생각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가야 순종이 아닐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요. 칼을 들어서 이삭에 내려치려고 하죠. 그 순간 다급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급하셨으면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이제 뭐 아브라함이 거기서 끝까지 올라가서 이제 좀 거기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살 이렇게 내려쳤겠습니까? 아들 무슨 동물들도 몇 번 제사를 지냈겠죠. 아마 아들을 고통 없이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아마 세게 단칼에 내려치려고 목부분을 내려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려는 이 탄력을 붙이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받느라. 이제 너의 순종을 받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뒤를 보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뒤를 돌아볼 때 제물 대신 양이 제물로 있었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참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요.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고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 받은 것이니라. 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현세적인 부활의 신앙.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이세적인 그런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현세적인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다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명령 앞에서 갈등의 시간들도 있었고요. 또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결국 불가능한 가운데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이 없어져서 약속이 불가능해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철저한 순종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끝났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도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의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9절, 10절, 11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경배하고 모든 자들이 예배하고 모든 자들이 그 이름에 비길 수 없는 어느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순종하심으로 원하는 거야. 순종하심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고 예수 이름 앞에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하셨고 모든 입술에서 주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의 결과예요. 결과.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지금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코로나 여러 계속 변이가 일어난다 그러고 좀 괜찮아질까 했는데 또 어려워 또 언제 기약도 없이 또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주변에 막 힘들다고 막 아우성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붙잡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오늘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기까지 믿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살아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역사하셨던 그런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죽은 것 같은 우리 가정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일터, 우리 사업장과 직장 정말 죽은 것 같지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 오늘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도 우리가 필요해요. 오늘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들이 죽은 것, 모든 것들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부활의 신앙, 나는 부활의 생명이요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음을 통해서 오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부활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보험사가 다시 한번 우리 부르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치갑시면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복음서 갑니다. 주보겠습니다. 모든 여러분의 깨어난 예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람이 깨어난 예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원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주여 한번 취합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일상 가운데 오늘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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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오늘 시대, 오늘 평안이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늘 소망이 없어 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아버지 부활로 생명을 역사하셨다 주님. 아버지 나는 살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아들 이상을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런 믿는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종하기를 합니다. 순종하기를 합니다. 주님의 자리에 서기를 합니다. 오늘 삼일째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오늘도 순종의 자리에 서서 오늘 우리가 경건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역사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바랍니다. 여호와의 그 주님의 손길을 바랍니다. 아버지의 동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민족을 불쌍히 하시옵소서. 이 세상을 불쌍히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충만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 앞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여호와의 땅을 고쳐주옵소서. 여호와의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듭되는 아버지의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늘 이 세상은 아우성이고 이 땅은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며 성육신으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옵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옵니다. 아버지여 그 주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역사가 오늘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삶 가운데 십자가로서 끝날 것 같던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하셔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아버지의 지경에 이르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시향을 통해서 죽음과 이 세상 속에서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얼마든지 소망하며 회복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오늘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주원교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한 그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승리의 자리 그 주님과 동의하며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부활의 믿음을 가져서 승리의 자리에 서기로 하는 오늘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민족의 땅의 모든 조유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